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부터는 시내산을 출발을 했어요.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이게 꼭 이 두 가지 사건만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나머지 사건도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성격이 규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 사건, 12장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건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건들도 대략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싶으면 꼭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나머지는 탁 생략해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생략한 부분들을 찾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싶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생략을. 그러면 하나님이 생략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알려고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략시킨 것은 뜻이 있어서 생략시킨 거예요. 그거를 자꾸 알려고 들면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쫓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 믿음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나머지 생략시킨 부분을 찾고 이단은 더 강조해요. 생략한 부분을 더 강조해요. 하나님이 생략한 걸 갖다가 더 강조하면서 기존의 성도들한테 이단은 절대로 불신자한테 안 갑니다. 이단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 안 해요. 이단은 반드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생략한 성경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도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교인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 자기 교회에서 자기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은 그것이 뭐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에덴 교회는 없을 거예요. 예, 이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자, 너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쳤어? 너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했어? 안 하죠, 당연히. 왜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이 생략했으니까. 하나님이 생략한 걸 자꾸 사람이 들춰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 청년구역 할 때 한번 구역 모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아는 분이 교회를 갔는데 이상한 교회인 것 같대요. 이상한 교회인데 자꾸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꼭 아담과 하와만 있었냐? 아담과 하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 말고도 원래 사람들이 더 있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더 있었죠. 당연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더 안 있었으면 어떻게 가인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어떻게 알아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셋만 있었어. 근데 셋은 가인이 때려 죽여서 없고 여자는 전혀 없어. 그러면 가인이 누구랑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소개를,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셨다? 생략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로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족보만 쭉 이어오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족보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사의 족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의 완성, 그것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다른 집안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을 잘 공부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신앙생활 자체가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될 기본적인 걸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40일 금식 기도 그런 거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읽어야 할 성경 창세기 12장까지 오늘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 읽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읽는 게. 아멘? 네, 그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밥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이 좋은 거지. 어느 한 날 잡아서 실컷 먹고 한 며칠은 또 굶고 이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생략하고 두 가지 사건만 딱 보여준다. 왜? 그 두 가지 사건만으로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를 어떤 모습으로 거기까지 갔겠구나. 이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11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만나 불평이 있었잖아요. 만나. 아우 지겨워. 아우 맨날 먹는 거 지겹다. 좀 특별한 것 좀 주지. 제가 앞에서 방금 얘기했죠? 특별한 거 먹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맨날 먹는 만나를 만나게 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매일 먹는 기본적인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될 그거를 기본적인 걸 잘하는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거 좀 먹고 싶어요. 오늘 특식. 만나 말고 지겨워. 이제 냄새나. 좀 특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특식은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런 불평. 먹는 것에 대한 불평. 늘 평범한 것에 대한 불평. 여러분, 평범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가 사고가 났다.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평범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맞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불평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형제들이 불평을 해요. 형제들의 불평은 혈육 간의 불평이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불평이냐면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평이에요. 너만 하나님하고 친하냐? 너만 하나님하고 친밀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친밀해. 아니 목사님만 하나님하고 친해요? 나도 하나님하고 친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형제가 이럴진데 백성들은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몇 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16장 가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레이지파예요. 이 고라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사실은 반항심이 다 있어요. 영적 권위에. 누구의 영적 권위? 목사님의 영적 권위?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 권위,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항상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씨앗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주님의 권위를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권위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잘 믿다가도 우리는 순간순간 삐딱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럼 그 삐딱한 마음을,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을 안 갖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냐? 주님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성령 충만,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성령 충만은 무슨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위가 내게는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는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안정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거.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믿다가도 따라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주님 앞에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언제까지나 평생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게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행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은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 내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항하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항을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공동체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불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진할 수가 없었어요. 12장 끝에 보면은 뭐냐면은 미리암이 진으로 돌아올 때까지 12장 15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진으로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전진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반항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시험 들어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음으로 양으로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 내지는 구역장을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 어떤 공동체를 아프게 해버려요. 공동체를 넘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어떤 태도와 공동체를 향한 어떤 행동들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요.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쾌락보다도
주님이 즐거운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요, 공동체에다가 생명을 주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공동체가 잘 되게 합니다. 목회자가 잘 되게 합니다. 구역장이 잘 되게 합니다. 지체들이 잘 되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람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는 반항하고 공동체에다가는 상처 주는 일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공동체에 상처 주는 일, 그 일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을 하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여러분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 이건 단순히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아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 등 돌려 있는 상태고, 영적인 상태가 공동체에 등 돌려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는 반항하고 공동체에다가는 아픔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는 반항하고 공동체에다가는 실패와 아픔을 계속 주는 작은 사건들이 쌓여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나타납니다.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정탐 보고하는 사건.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은 아이고, 신자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쁘구나, 부정적인 시각까지.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순례하는 내내, 여행하는 내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뭔가 좀 오늘도 보니 말 안 듣고, 하여튼 저는 교회 여기 한번 오려면은 하여튼 뭐 정말 그때는 제가 목사의 정체성을 버려야 돼. 끌고 오려면 뭐 한번 좀 하자 그러면은 뭐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성질이 좀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지 마! 딱 이러거든요. 뭐 밥을 안 먹는다고 먹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엄마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그쵸? 되게 하고 먹게 하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하면서 안 가겠다 그러고, 나 여기서 그냥 나 배째라고 막 그럴 때, 그냥 아빠 성질 같으면 어때요? 어이구, 이럴 텐데 엄마의 성품으로 야야야, 가자. 그래서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 우리로 말하자면 천국까지 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어떤 경우에서도 버리지 않는, 내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도 절대로 놓지 않고, 정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는 할 망정, 회초리로 징계는 할 망정 절대로 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걸 보여줘요. 자, 그런데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나요. 자, 13장 들어서 2절, 3절 나침반 표시하죠.
2절, 3절 나침반 표시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 정탐꾼들 보내라는 얘기예요. 정탐꾼들 보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 가지고 12명이죠. 그럼 그 사람들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뭐예요? 쭉 16절까지 이름이 나와요. 그 12정탐꾼의 이름이 쭉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만 읽으면은, 민수기 13장 2절만 읽으면은요, 마치 정탐꾼을 누가 보낸 것 같아요? 누가 원해서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빨리 사람들 정탐꾼 보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수기 우리가 지금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시간상.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해가지고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때 이때를 회상을 해요. 이때를, 정탐꾼을 보낼 때를 회상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줄 테니까 믿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도 정탐꾼이라도 좀 보내봅시다. 너희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정탐꾼 보내자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9절만 보기 이전에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신명기를 모르고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오해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통독이 전체를 아는 가운데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부분만 알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를 몰라요. 이런 사건이에요. 정탐꾼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요거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생각, 오해하는 생각, 여러분 나중에 다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믿고 들어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보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하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탐하고 와서 정탐을 하는 중에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정탐을 하는 중에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할 때부터 그들은 믿음이 이미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다면 니들이 참 봐야만 좀 뭘 좀 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허락해 주마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도대체 못 믿겠어. 도마야, 너는 좀 만져봐야 믿겠니? 봐야 믿겠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된다면 자금 만져라. 예수님께서 이제 만져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면 만져야만 믿겠다는데 그럼 만져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려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배려해 주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도대체가 이거 그냥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익숙하기 위해서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 자, 이제 지도 봅시다. 어딘지.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없으신 분은 저쪽에 입구 쪽에 지도 있으니까. 항상 수요일 날 들어오실 때 그 앞에다가 뭘 놔뒀으면 한번 이렇게 저기 궁금해서라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자, 빨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은 지중해라고 하는 글자 있죠, 그렇죠? 지중해.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가데스 바네아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요, 거기.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요.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지역 전체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안에 의정부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누구냐면 12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친한 사람들만 좀 봅시다. 친한 사람 누구 있는지.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친하죠, 이 사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이 호세아가 누군가? 자, 16절 망원경 표시해봐요. 16절 망원경 표시해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호세아가 누군지 알겠죠?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명단, 이 12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요. 여기만 나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아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와서 정탐 보고할 때 믿음 없는 보고 한마디 하고 나서는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잊혀집니다. 주님은 절대로 누군가를 잊지 않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품으로나 어떤 능력으로나 특별히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혈통적으로 보자면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우리가 민수기 14장인가요? 거길 보면요, 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나스 사람 그래요. 그나스 사람. 또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인가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렙을 이야기할 때 그나스 사람 갈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나스라고 하는 지역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뭐냐면 에돔 족속에 속한 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는 어떤 족속 사람이다? 에돔 족속 사람,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 에돔 족속이니까 에서의 자손이라면 에서의 자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중에 땅을 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특별히 갈렙은요, 특별하게 개인을 지명해서 땅을 줍니다. 다 지파별로 땅을 받을 때 갈렙은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받게 돼 있어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왜 갈렙은 그런 영광을 누렸느냐? 무엇 때문에 누렸느냐? 믿음 때문에 누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은 이처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품이요,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도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도 믿는 사람답지 못하니까 자꾸 성화를 이야기하고 뭔가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제껴낸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독교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독교는요, 보세요, 믿음이 윤리를 낳게 돼 있어요. 믿음 따로 윤리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 그런데 그 도덕, 그 윤리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껴놓은 상태에서 아유 착하게 사는 게 인간의 도리지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유교예요. 그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믿음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 복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지켜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갈렙,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너에게 너의 이름으로 땅을 준다.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거 그 이전에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고구마 넝쿨 잡아당기면 고구마 따라오듯이 믿음 생기면 그냥 복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호세아를 가리켜서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말이 뭐냐면은 구원 또는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바꿔버린 거예요. 모세가 너 호세아가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해라. 이 여호수아, 호세아에다가, 히브리어 호세아에다가 그 여호와라고, 히브리어 여호와의 단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 단추경 야를 붙여서 야, 그랬더니 그게 여호수아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예요. 자, 그럼 이름의 차이를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때는요, 내가 나의 구원자였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에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 바뀌는 게 바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말하자면 내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헤쳐나가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된 거예요.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그러니까 모세가 탁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가운데서 앞일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7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하면서, 이제 모세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정탐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지침을. 뭘 보고 와야 될지,
뭘 정탐을 하고 와야 될지 지침을 주는 거예요.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자, 가서 가나안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라. 또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살펴와라. 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진영인지 아니면은 성으로 둘러싸인 성읍인지 이거를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농사를 짓는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와라. 비옥한지 아니면 황폐한지 보고 와라. 마지막으로 거기에 수목,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와라. 왜요? 아니 그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방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이 많은지 적은지 따라서 그들이 그냥 맨바닥에 텐트 치고 사는지 아니면 성을 쌓아놓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전략이 바뀌어요. 전략이. 전쟁의 전략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목표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전략도 없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믿을 때는 마치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모세는 정탐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와야 돼? 정확하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봉사의 목적이 뭐예요? 좁혀서 오늘 수요 바이블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1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1절 망원경 표시하고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해서 모세가 주는 지침을 가지고서 이제 정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 신광야에서 르홉까지 그 땅을 탐지했대요. 여기 신광야는요 어디냐면요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르홉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의 최북단이에요. 저 꼭대기. 그러니까는 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이걸 다 정탐을 하러 다닌 거예요. 이걸 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밑에서부터 끝까지 대충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오는 샅샅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떠난 자, 지도 봅시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또.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옆에 신광야 진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거를 왜 구분을 좀 시키려고 하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신광야가 또 하나 있어요. 신광야가. 저쪽 출애굽에서 시내산 올 때까지 중간에 보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광야 써 있죠. 이게 성경에 보면 신광야가 이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신광야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신광야에서부터 르홉에까지 정탐을 했다면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가지고 신광야에서 되돌아가서 저 꼭대기까지 갔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는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신광야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요 구분이 확 돼요. 영어로 보면은 출애굽할 때의 신광야는 SIN에서 신을 씁니다. SIN을 써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신광야는 ZIN, 진을 씁니다. 진.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똑같이 신광야로 나오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지도상으로는 르홉은 안 나와요. 르홉은 어디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쫙 꼭대기예요, 저 꼭대기. 우리 지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조그만 그 검은 호수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는 지금 갈릴리 호수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 갈릴리 호수 자, 저를 보세요. 갈릴리 호수 여기 쓰면은 갈릴리 호수 여기 쓰면은 이쪽이 나사렛인데 나사렛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르홉은 어디냐면은 여기서도 더 한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더 한참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총 길이가 한 300km 정도 돼요. 300km.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300km 정도면요. 300km 정도면 보통 남자들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군인들이 보통 일반 보병부대 군인들이 행군할 때 1시간 거리를 4km로 잡아요. 4km. 그러면 하루에 8시간만 걸어도 32km 정도죠. 그러면은 300km면은 한 열흘 안 짝이면은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탐을 며칠을 했어요? 40일을 해서 40일을. 그러면 열흘에 마칠 수 있는 정탐을 40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구석구석까지 다 봤는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적당히 해가지고 내가 봉사했다는 생색만 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석구석까지 하는 구석구석까지. 사명은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내 시킨 것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시킨 것보다도 내가 할 일이 없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에덴교회 사명자들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시키는 거 이상으로. 자,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요 2사람이 짊어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나안이 좋은 땅이다는 걸 보여주려고 포도 한 송이 짊어지고 돌아와요. 자, 25절 이제 마지막 달라 25절 26절 지도 표시합니다. (25절) (26절) 지도 표시하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자, 돌아왔어요. 보고해요. 과일도 보여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참고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정말 가나안 가보니까요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서 난 과일입니다 하면서 과일을 보여주고 그 땅이 너무 풍성한 땅이요 좋은 땅이라고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걸. 이게 28절 들어가면 그렇지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앞에서 좋은 거 얘기해놓고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 요새고 심지어 여러분 28절 끝에 보세요.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은 뭐냐면요 거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거인 족속. 아주 우리 그거 다윗이 누구랑 싸웠죠? 골리앗. 바로 골리앗이 바로 안악자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전 싸움에 능하고 아주 덩치도 아주 크고 이런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론은 뭐예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나침반 표시하고 나침반 표시합니다. 30절 31절 30절 31절 나침반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 그 땅은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은 엄청나게 강해요. 특별히 안악자손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우리가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얼마나 더 메뚜기 같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갈렙이 이제 3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났지만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올라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은 이 고백, 이 보고의 여부에 따라서 보고자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한쪽은 우리는 할 수 있다의,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의 사람과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의 사람, 이들의 운명이 갈라지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잘 서는 거는 직장에서만 줄 잘 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줄 잘 서야 돼요. 아시겠어요? 영적 세계에서도 뭐를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린 누구 뒤에 서야 돼요? 누구 뒤에 서야 돼요? 주님 뒤에 서야 되는 거야. 주님 뒤에 서야 살아요. 주님 뒤에 살아야 반드시, 서야 그 사람이 반드시 잘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결과가 있지만. 자, 그런데 이거 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죠.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다 같이. 이 오늘 정말 우리 가슴 뜨거워져서 가야 돼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10명은 거기에서 안악자손만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땅에서, 똑같은 거기에서 갈렙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왜 안악자손만 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도 봤어야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눈은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보여지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눈에 더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여지는 것도 보지만 그 보여지는 것 배후에 있는 것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도 봅니다.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힘세고 거기가 어렵고 상황도 되게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은 뭐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이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상황을 직접 개입하셔서 붙잡고 시들러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있는 사람과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뭘 보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거기에서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것만 보고 있습니까? 걸림돌만 보고 있습니까? 방해되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낙심하고 똑같이 10명처럼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같은 거기입니다. 똑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기지만 여러분 이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의 운명은 주님께서 살 길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한 해 주님 이 믿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렵습니다. 주님,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직업적으로 어렵고 진로로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건강으로도 어렵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정말 현실이 아무 곳에서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구조 자체가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현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여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한 해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여 정탐을 갔던 12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정말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만 보고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안악자손만 본 것,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큰 성읍과 정말 그들이 이르지 못할 강대한 적들만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버지여 정말 똑같이 그 환경적인 걸 봤지만,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봤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그것을 깨부실 수 있고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2019년도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이 어렵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눌려있는 이 환경, 이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의지함으로써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라바리 카라바사라바리아,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의 자리에 줄을 서면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은 그 이름이 흔적조차 사라질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특별히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땅을,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내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 없이 호세아의 이름처럼 내가 내 구원이 되고 내가 내 능력이 되고 내가 내 힘이 되고 내가 내 지혜가 되고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인생을 열어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를 통하여 구원을 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고난을 헤쳐나가고 여호와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19년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충만한 해,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득히 부어주신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명이 똑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거기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세밀하게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절망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세밀하게 계산할수록 우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인생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믿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거긴 반드시 주님이 살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났던 것이 주님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 그랬던 것처럼 죽은 내 인생, 정말 아버지 모든 것에 짓밟혀서 어느 것 하나 꽃피울 수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나의 이 문제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분명히 내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2019년도에는 늘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환경 너머에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믿으며 하나님 2019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